여러분도 그 행복과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입니다. 너무나 참 행복했던 인간이죠. 그런데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도 나라에도 좀 도사리고 있고요. 계속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쉴 새 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인간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쉴 새 없이 죽음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뱀이 사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 뱀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히게 되고 인간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찾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엄마가 저녁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피곤하니까 젖을 물리고 그냥 잤어요. 젖을 물리고 잤는데 이 아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온 방이 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까 젖을 물려놓고 그냥 애가 우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과 이 방바닥이 피눈물이 된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물던 젖꼭지가 빠졌어요. 엄마 젖꼭지가. 근데 엄마 젖꼭지를 찾아보려고 온 방을 헤집힙니다. 이게 싶은가 빨아보기도 하고 저게 또 엄마 젖인가 싶어서 또 빨아보기도 하고 계속 빨다가 엄마 젖꼭지하고 비슷한 데를 골랐어요. 찾았어요. 그게 엄마 발가락이었습니다. 엄마 발가락을 여러분 아시지만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이 이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시죠? 밤새 그걸 엄마 발가락을 빨았다고 생각했어요. 온 입이 다 터지고 방이 막 피버벅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육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우상은 절대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결국 병이 심각하게 들 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병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질병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런데 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온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그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우울증이 오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영적인 병에 먼저 들어있었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사람과의 인간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분, 많은 사업을 성공시켜서 정말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발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있던, 사단의 손에 잡혀서 결국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을 마음속에 그들을 영접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고질적인 문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것으로 가기 위했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온 목적은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식사는 뭐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잘해준다 해도요, 여러분이 정말 나가서 먹는 밥보다 훨씬 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왜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왜 총기 난사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 영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 땅을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콜럼버스에 의해서 미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미국을 200몇십 년밖에 안 된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요. 지금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학교마다 앞에 가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런 그 십계명, 이런 게 초등학교 앞에 다 붙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되더니요,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없애요. 그 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사도신경, 그 주기도문 그런 거 전부 빼요.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저는 해줄 수 없는데요, 가장 제게 우리 어머님께 고맙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난 내려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어머님이 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한 번도 너희를 때려본 적이 없다. 왜?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적 저희 식구들이 그나마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있고요. 첫째 아들인 저는 어머님의 소원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요. 우리 아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미안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불신앙,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뭐 뒤에서는 중직자들, 목회자, 이런 많은 이런 얘기들이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이 왜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1920년대 나라 찾고 지금 가신 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려내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받은 나라가 왜 1800년 동안 유리 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못 박아 죽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를 재판했던 사람도 내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예수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법대로. 그러니까 막 소요가 일어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도둑놈 강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못 박아.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민족 유대인. 그런데 그들이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이가 참 얘기를 합니다.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있고 유리 방황하며 히틀러에게만 600만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이런 사건들이 천천히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장로고시를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는데요. 장로고시를 보는데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1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짝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당당하게 다 썼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 이 4대 성인 중 비슷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장로님은 정말 그 신앙을, 장로님 아니죠. 장로님 되실 그분은 만약에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성철 스님은 원래 불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가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퍼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을 치겠죠. 야, 그 친구 참 아까운 친구 같다. 조금 더 가까웠다면 눈물도 좀 흘려주겠지요. 성철 스님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 갔네? 이 친구가 어디 갔는지 이게 고민하다가요. 찾아간 곳이 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 죽어서 지금 금방 옆에서 대화했던 이 친구가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 확인되는 그날 나는 불교를 떠난다. 왜? 그것을 알아보려고 나는 불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죽는 날까지 불교를 못 떠났습니다. 오늘 꼭 가서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남겨놓고 간 책 한 권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석가를 존경한다. 맞잖아요. 자기가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석가를 존경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석가는 사탄이다. 나는 죽어 지옥 간다. 자기 딸에게 남겼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이 아빠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길을 못 잡아. 많은 불교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석가께서는 좀 더 훌륭하신 분이죠. 왕자의 신분을 가만히 있어도 호의호식하면서 할 수 있는 신분인데 인간이 왜 태어나지? 왜 죽지? 왜 살지? 왜 병들지? 생로병사. 왜 죽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지? 이거 가지고요. 한 7년 정도를 보리수나무 밑에서 여러분처럼 누워 자지도 않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과부자리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7, 8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남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불교의 그 불자입니다. 사람 인자 변에 니을자처럼 생겨서 짝대기 2개 박아놓은 거 있죠. 그게 불자거든요. 그 불자의 뜻은 없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해답, 길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길을 찾아봐라. 그리고 불자 하나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정말 착하신 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 같으면 죽는 날 독사발도 마시고 죽으면 그냥 되는데 그 마시는 거요 죽기 전에도 제자 불러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앞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내가 돈을 안 갚아줄까? 아니 죽는 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제자 불러다 놓고 닭 네가 좀 갚아달라. 그러면서 나는 죽으려고 이 독사발을 마신다. 너희는 살려고 지금 있다. 그러나 누가 더 행복한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저주, 재앙, 가문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실제로 직장에서요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승진도 해놓으면 참 이렇게 또 신앙인답게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 전도하는 게 힘든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정과 타협해서 좀 이렇게 해봐야 세상을 살지. 잘 못 삽니다, 목사님. 그래 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사업해가지고요 안 속여야 되는데 안 속이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속이고 조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야 이게 좀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잘못된 견해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안 속이고 정직해도 되냐?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소수가 하나님 안 믿는 다수의 머리를 항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뭐 가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인본주의 쓰고 동기부여서 다 뭔가 해보면 잘 될 것 같죠. 나중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계급이 올라가면 내 이 직급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상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람 따라 이리 갔다가 또 저 사람 이름 저리 갔다가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말씀 따라갔다가 월요일 날만 되면 말씀 어디 가버리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얼굴빛이 여러분 좀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분이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왔구나. 좀 이 감추고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빛이 완전히 헷갈리는 이거 하고 왔구나. 이게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름도요 보면요 항상 밝게 웃는 주름은요 멋있는 주름이 돼요. 그런데요 이 주름 닦고 그냥 오만 인상 있게 이 주위 그 각이요 사방팔방으로 주름이 나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인생의 역정을 많이 딛고 또 괴로워하고 이게 막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고 하니까 이게 오만 인상인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지 마시고요. 익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 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늙어가냐? 저도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젊은 사람 20대 되는 애가 늙었어요. 생각이 늙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71세거든요. 여기서 제 고령입니까? 맞죠? 뭐 증거가 우리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권사님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는 맨날 걸어다니신대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모셔다 드린다고 계속 걸어다니신대요. 저의 얘기 들어보면. 이 보면요. 항상 이렇게 말씀과 이 기도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익어가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르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익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20대가 70 먹은 사람이 있고요. 70대가 20대 청춘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평생 20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원히 늙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 후대들이 발판이 되줘야 되잖아요. 네. 제 마음 같아서 한 200살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교회가 300 지부장, 내가 세계 보고 막 이렇게 세계를 살리는 이런 교회 다 보고 가셔야 돼요. 이 애들이 다 결혼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확, 이때까지. 네.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나 낳고 사람 얘기만 나도 화났는데 목사님 무슨 본문을 읽은 본문을 정했냐면 본문 읽은 게 매우 짧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예,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본문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2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일 후에 창세기 22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그 독자 한 명밖에 없는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꼭 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함없이 바로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바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 통과한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나와보면요 2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사람은 8명의 사람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대요? 리브가를 낳았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삭의 와이프 될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수십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지금 기록해놨거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집으로 갔을 때 그 가문을 지금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세우고 이삭도 하나님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날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며느리까지도 준비시키셨다.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딸의 남편이 누가 됐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야 돼요. 저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전부 얼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 들으신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고요. 이거도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만나야 돼요. 와이프들 눈빛이 조금 그러신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수 잘 믿는 남편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모든 길을
예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앞날을 미리 알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미래의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야 되는데, 이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기분 나빠가지고 잡아 불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좋은 것을 주려고 얘기하셔요. 아멘.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 누구까지도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까지도 준비하셨다. 아멘. 자,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예, 저는 사업 안 해봤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 뭐 직장 상사를 한번 만나보면 목사님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겁니다. 예, 저는 그 상사를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부모님과 따로 살면 너무 좋겠는데 예,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와 사업과 일터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날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궁정이 뭐죠? 그 궁정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그 궁정이 들어가서 감사해라 이 얘기입니다. 궁정이 뭡니까? 궁정은요 왕이나 임금들이 있는 왕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왕궁에 들어오는 심정을 가지고 오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만약에 내일 불렀습니다. 제가 대충 입던 추리닝바람으로 가겠습니까? 운동화 신고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저를 불렀어요. 잔뜩 긴장하겠죠. 너무 설렌 나머지 아침밥도 안 먹혀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를 움직이는 시간이죠?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에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지금 이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에 어떤 분은요, 이 마트에 가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는 것도 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덜덜덜 떨어요. 돈을 1,000원짜리 쓰는데 막 덜덜덜 떨어요. 어떤 분은 또 자신있게 그냥 막 마음껏 사먹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무슨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일을 하는데 영광이 안 돌려질 것 같다 하면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내가 오늘 이게 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이게 복음에 유익한 일이 된다. 마음껏 식사하시면 됩니다. 주일날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당장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요 24시 가운데 12시간 푹 주무시고요. 푹 주무시고 24시 가운데 12시간만이라도 이 주일날 12시간만이라도 세상 사람을 끊고 세상 일을 끊고 주인의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 굉장한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요 조금 10분 20분 일찍 와서요 깊이 기도하시고요 일찍 도착하셨다면 얘기가 좀 어수선하다 그러면 차에서요 10분 정도 깊이 기도하시고 할 것 다 하시고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하루에 사람 끊고 일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10분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사업을 성공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대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한 3일 정도만 하나님께 이건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한 3일 정도만 모든 일하면서 기도하고 TV 보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씻으면서 기도하고 대화 나누면서 기도하고 전화 받고 기도하고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오시라. 그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 그래요. 이분이 자궁암이 걸렸어요.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자궁암이 걸리니까요. 안 믿는 남편이 막 핍박합니다. 네가 뭐 예수 믿는 주제에 자궁암까지 걸리냐? 막 핍박합니다. 교회도 못 가고. 그래 지금 의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수술하면 나을 것 같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 믿음이 없고 수술하고 그래놓고 기도 드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일 되던 날 정상이라는 판정을 의사에게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버리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 받아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전도가 어렵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요, 목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가 없다면, 양들이 없다면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인데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 그 시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준비하려면요, 세 번째 꼭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양 준비할 때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지도요, 깡통이 커야 일단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지도 깡통이 일단 커야 많이 얻어먹어요. 기양 준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그릇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만큼 응답받는데 작게 준비하면 작은 응답이 올 것이고 크게 준비하면 큰 응답이 오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모이는데 무슨 또 목사님 시대적인 그릇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하고 나올 때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네 민족 살리고 세계 열방, 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인제 각 모든 걸 본토 쫓아가기를 떠나 나온 사람 보고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몇 사람 없어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말 그릇 준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시편 81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는 그때 당시 강대국입니다. 로마 복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말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아멘. 가다 위기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잡은 바울이 위기 만나 풍랑 만나 넘어지려고 다른 사람은 다 호들갑 떨면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바꾸고요, 인본주의를 다 쓰게 바꾼데 바울은 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한 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잡혀 있습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올 때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엎드릴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홍해도 가릴 수 있고, 엎드리는 자에게 요단도 가릴 수 있고, 여리고도 문을 들 수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제1호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6장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시대로 네피림 시대로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롯의 사유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죠. 끝으로 저희 교회에 정말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그릇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300군데의 지교회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예수 생명, 능력, 권세, 치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래서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는 300군데 지교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곳에 응답받는 장로 300명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부교육자 300명 세워서 결국은 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각 대교회로 만들어서 300군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감생을 눕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려고 합니다. 이 응답을, 이 그릇을 찾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요 WCC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WCC는요 좋은 말이죠. 세계 교회 협의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WCC에서 주장하고 나서는 게 뭐냐면 우주론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는데 불교도 그리스도요, 마호메도 그리스도요, 모든 우주에 있는 종교의 그 사람들이 싹 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지금 WCC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부분을 그냥 볼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제 두고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이 송도 지역은요 25개 간과대가 들어오고 선생이 2만 대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살리는 교회로 저는 그릇을 잡았습니다. 25군데 대학에서 엘리트들이나 전 세계를 나가는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지금 송도에, 청라에, 남구주에 3군데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 대학을 세우고 지금 우리 한국의 엘리트를 끌어모아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 정치 경제를 집어넣어서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동양 최대의 모스크 사원이 지금 이 송도 안에 건축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완벽하게 부르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요. 가나안으로 가라. 왜 그죠? 메시아 태어날 땅이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 자꾸 떠나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아들을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서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축복할 그 자보를 며느리를 예비시켰습니다. 그 자보를 통해 앞으로 12지파 12자녀를 낳게 하실 야곱이라는 자식이 나올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따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하나님은 전부 받으시고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 이 큰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 살릴 며느리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들 야곱을 떠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12자녀,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맡기게 하시고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